네, 오늘은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로 모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선교팀이 처음 1차 모임을 가졌어요. 이후로 총 12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한 7개월 이상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라클 기둥교회 여러 행사,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단기 선교가 최장 기간을 소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역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모임 동안 우리 선교팀이 계속 되새겼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Go for God입니다. 왜 이번 선교팀의 타이틀이 하나님을 위해 가는 선교 Go for God인지, 그거는 제가 작년 10월에 선교팀을 모집하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당연히 아마 지금은 여러분의 기억에서 많이 흐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전했던 말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절이었어요. 선교팀을 파송하는 오늘 같은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사람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고 또 세상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럽니다. 부족한 게 없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게 필요해지고요. 또 그만큼 부족한 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부족한 게 없다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왕이었으니 그랬을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왜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아직 이 말씀 아니에요. 넘겨주시고요. 다윗의 이 고백은 아들 솔로몬의 고백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다윗도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훨씬 더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다윗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 전임 왕 사울에게서 왕권을 이어받긴 했지만 그냥 그래도 별것 없었던 그 유대의 왕이 되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 그 자신이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제로는 아니었겠지만 10, 20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100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럼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100에서 시작해서 그 100을 200, 300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니 이루어놓은 업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고 훨씬 더 큰 나라를 세웠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전도서 1장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들 솔로몬은요,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차이는 이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도 목자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목자로 삼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1명, 2명, 수십 명, 수백 명이었죠. 그 수많은 아내들을 맞아들이면서 함께 그 이방 아내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같이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여호와도 나의 목자지만 바알도 나의 목자고 아세라도 나의 목자고 목자가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평가와 그 인생에서 누리는 만족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누리며 사는지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뭐와 연관되냐? 오직 하나님만 목자로 여기며 사는가? 아니면 다른 많은 목자를 더 두고 사는가? 이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가르는 유일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삶이 이어지지만, 솔로몬처럼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으면서, 안 든 건 아니에요. 근데 들었으면서 반대 손에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같이 쥐고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하게 되는 말은 뭐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목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섬겨야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진다고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만 섬기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목자로 여기는가,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따르면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랍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세요? 아, 나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와닿으세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그 포지션, 지위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야고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의 야고보서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예수님,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친절하게도 화면으로 답을 알려주셨네요. 야고보는 누구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죠. 스페인의 우승으로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스페인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성경만 보시는군요. 네. 좋아하는 사람 없으세요? 축구 좀 하시는 분들? 누구? 라민 야말. 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예. 뭐 제일 유명한, 뭐 여러 사람 외모는 이렇게 사자머리한 그런 미드필더도 있던데, 예, 라민 야말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떠오르는 신성이죠. 몇 살이든가 19이든가요? 네, 아주 어린 선수인데 스페인의 벌써 핵심 전력으로 활동하는 선수입니다. 뭐 야말 같은 실력 있는 축구 선수가 월드컵 기간에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인기 스타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선수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라민 야말하고 같이 함께 자주 소개되던 인물이 있었어요. 아세요? 이제 만 3살인 야말 선수의 동생 케인의 야말이라는 꼬마 아이입니다. 동생을 라민 야말 선수가 동생을 굉장히 아낀다 그래요. 뭐 사실은 뭐 이복 동생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끼는 동생을
2, 3년 전부터 라민 야말 선수가 프로에서 활동하면서 경기장에 자주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월드컵 우승 직후 이제 우승팀들 세레모니 하잖아요. 그때 형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장면들이 이제 언론에 자꾸 잡히면서 스페인에서는 월드컵 최고의 마스코트다. 이 아이가 야말 선수랑 같이 있으니까 야 그래서 우리 우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꼬마가 스페인의 월드컵 우승에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냥 스타 선수의 동생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한 건 없지만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예루살렘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여러 곳으로 세상 곳곳으로 전하며 다니니까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으로 세례받는 성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성령으로서는 교회 가운데 계셨지만 물리적인 예수님의 몸은 없는 상태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튀르키예에 세워진 교회든지 아니면 그리스에 세워진 교회든지 아니면 저기 북아프리카 쪽에 세워진 교회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요 한마디만 하면 대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요. 근데 누구는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은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 VIP 대접 저리 가라 모든 대접들을 막 다 받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이거였을 겁니다. 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는 한마디였을 겁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권위는 굉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이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유대 출신, 소위 이방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누구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죠. 그러자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지를 놓고 초대교회의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구원이라는 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야 쟤네들도 할례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할례를 줘? 이러면서 이제 의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모든 교회의 본부 헤드쿼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근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야고보가 개입합니다. 사도행전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막 A라는 주장 B라는 주장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야고보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잠깐 자 조용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게 두자라고 하니까 모든 상황이 클리어하게 정리됐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의 입김이 셌다는 거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뭐 성경은 그 야고보가 어린 시절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형하고 사이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족이란 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를 내 가족의 어떤 생각, 습관, 가족은 알아요. 내 형, 내 동생, 우리 언니, 누나
아마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걸 가족이 제일 정확히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은밀한 사실도 가족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비판은 못해도 그런 상황에도 가족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학을 하고 나서 뒤늦게 선제 업고 티어를 정주행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재가 나를 업고 튀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아이가 이럽니다. 아, 나도 선재가 언니를 업고 튀었으면 좋겠다. 네.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 누가 누가 쟤 좀 업고 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위기 싸해지겠죠. 근데 가족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야고보의 위치가 그랬어요. 예수님 가르침에 비판도 할 수 있었고 토를 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저런 보완도 할 수 있는 권위가 야고보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라고 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니,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면 교회 어디를 가든 VIP인데 야고보는 그런 꼬리표 다 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나의 형제된 예수의 종이라고, 예수라고 형의 이름도 안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직분만 이야기했어요. 자기 형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종이다. 요거 하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포지션. 아니, 이 당시에 어느 누가 막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타이틀이 뭐예요? 예수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아무도 받을 수 없는 타이틀을 자기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꼬리표를 떼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다음 그림, 미션은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미시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보내다라는 동사는요, 보내는 주체가 있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여기고 세워주셨고, 누가 보냈다는 게 있어야 저한테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한테 누가 보냈는데요? 글쎄요, 그건 비밀인데 이러면 저의 권위는 사라질 겁니다. 보내다는 동사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그 보내다라는 행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빼고는 선교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go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게 선교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내는 분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보내시죠.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 팀원은 물론이고요, 과거에 선교를 다녀오셨다면, 또 훗날 나도 선교 한번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그 목적과 기대는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내가 은혜 받고 와야지. 가보기 쉽지 않은 아프리카에 막 후원도 받아가면서 가거든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내가 얻고 와야지. 내가 여태껏 맨날 뭐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만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데 이번에 가서 베풀고 또 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태도 한번 배워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교에는 그런 유익들이 주어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를 통한 유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생각과 그 유익은 부수적인 사명입니다. 절대로 메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 가는 겁니다. Go for God. Go only for God이어야 하는 거죠. Go for me, 나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시킨 일을 하면서요, 내가 주인이 시킨 이 일하면서 나도 좀 뭘 배우고 내가 뭘 깨달으면 그 미션이 성공인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종한테 일을 시켰으면 종이 그 일을 하면서 뭘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이 주인이 시킨 그 일만 하면 성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야 못 얻고 은혜 못 받았으면 실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러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유익을 얻든 내가 새로운 시각을 얻든 내가 은혜를 받든 상관없이 가서 전하면 그 선교는 성공인 겁니다. 선교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기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의 통찰력, 나의 만족, 그게 우리의 선교를 평가하는데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는 선교팀이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누가복음의 그 표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 다녀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시야, 새로운 생각 얻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선교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냥 그 자체로서 만족함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얻으려고 선교 갔는데 없네요. 하나님, 부족함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열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니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열 이틀을 보냈으니 내가 아직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교팀 되도록 여러분이 우리 선교팀원들의 그 은혜와 그 고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여기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값진 타이틀을 어디 가서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필락끼리 모였을 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먼저 내가 이야기 꺼내고 싶은 그런 일, 또 먼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물건 아마 있을 겁니다. 혹 지금은 없더라도 그런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도 휴가 안 가고 일하고 알바하고 출근하는 그 이유 아닌가요?
누가 봐도 내 거지만, 그러나 우리 그 누가 봐도 내 것이라 여기는 그것들 다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신 것은 감사히 여기되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되게 오랜만에 저에게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만에 나에게 자랑할 만한 물건이 제 손에 들어왔네요. 근데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허락하신 기간 동안 제가 잘 관리는 하겠지만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이게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호와만 우리의 목자로 삼아 살면서 다윗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그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